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성경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5장 7절이라고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성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무너진 에덴의 삶을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에덴 안에는 안 되는 일이 없었어요. 망가지고 못하고 안 돼요, 망했어요, 실수했어요, 실패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잘 쓰는 흔한 단어는 에덴 동산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런 각도로 말한다면 에덴 동산은 우리의 표현으로 뭘 해도 되는 자리가 에덴의 자리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인 성도는 뭘 해도 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작품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우리가 하는 말로 지원 사격을 계속 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원 사격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세상의 출신 성분, 나는 이렇네 저렇네, 뭐 흑인이 은인이, 그건 여러분 옛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문으로 족보를 옮기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강해봤자 좋아봤자 금수저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후원하심이 내 인생을 지원하신다, 지원 사격한다, 이것만 깨달아도 여러분 행복한 거죠.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입에서는 저절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렇게 위대하시고 놀라우심을 나에게 후원해 주신다, 지원하신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헛발질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표를 잘못 알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에 결실이 있고 모든 일에 되어지는 뭘 해도 되는 인생, 그건 하나님이 말씀 안에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원 사격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뭔가를 착각을 해서 신앙에 헛발질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 결국 인생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고 결실이 없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서 그 말씀을 가짜화시켜 무너뜨리는, 그래서 인간이 주저앉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성도의 수고, 땀을 흘리는 수고, 예배의 수고, 기도의 수고, 헌신된 수고, 이런 수고 저런 수고,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수고를 합니까? 이 수고가 헛수고가 되기를 원치 않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의 행복을 사단이 그냥 둡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신앙이 헛발질을 하게 해서 여러분 결국 씨 뿌림의 결실도 없고, 기도해봤자 뭐합니까? 헛발질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하면 뭐하냐고요? 헛발질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그래서 뭐 스스로 자족하죠. 나는 잘하고 있어, 뭐하고 있어. 근데 뭔가 우리가 헛발질을 한다면 결국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는데 열매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는데 결실도 없고, 그게 사단의 노림수예요. 헛발질해서 여러분 결국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걸 스스로 발견해서, 이거 뭐 교회 다녀봤자 별거 없잖아. 결국 최후의 노림수가
바로 성도가 헛발질해서 주저앉아 실족시키는 것, 이게 사단이 에덴을 무너뜨리고 광야로 쫓아내기 위한 전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헛발질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원 사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원 사격하시는 요소를 깨달아야, 우리는 그 지원 사격의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이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헛발질하지 않고 제대로 수고, 똑같은 수고에서도 이것이 뺏기는 수고가 아니라 심겨지는 수고, 놓치는 수고가 아니라 얻어지는 수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원 사격의 생명적 요소가 무엇일까? 제가 아까 읽어드린 15장 7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아까 말했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는 의도를 우리가 잘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먹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방식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헛발질되는 이유는, 여러분 여전히 내 경험, 제가 이런 말 자주 드립니다. 기도를 해도 내 경험대로, 기도를 예배를 드려도 내가 살아온 방식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가 기대하는 나,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한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래서 인간이 우깁니다.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겨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다시 말합니다만 무엇이든 대로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진리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너희가 이루리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진리 위에서 하면은 주님의 뜻 안에서요, 주님의 요구 안에서. 근데 오늘은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쪽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이든지의 가장 핵심적 요소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진리를 도전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너희가 구하라. 근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말을 하나님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너희도 들어야 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많은 부분 신앙이 헛쓰고 신앙이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뺏기고 있는데. 열심히 기도하면 뭐합니까? 뺏기는데. 열심히 구하고 찾고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날, 여러분 사단의 한 방에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게 뭐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우리가 헌신을 안 합니까? 열방교회만큼 봉사율이 높고, 또 제가 여러분 달달 볶기 때문에 여러분만큼 나름대로 기도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왜 우리는 결실이 없을까? 주님이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해서 어떤 면은 잘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를 우리는 놓치고 있더라.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 일의 전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되지 못하고 있더라. 이런 아쉬움을 저는 지난주 설교를 하다가 이 문제를 한 번 더 짚어야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호세아 선지자의 탄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우리가 적용하면 열방교인들이, 열방교회 직분자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런 탄식을 다시 한번 우리는 되새김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방 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다, 이 지식은 나의 경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경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게 뭡니까? 여전히 나는 내 방식 갖고 하나님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담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안에 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여러분,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길 원하지만 우리는 그런다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지식 안에 하나님을, 나의 살아온 방식 아래 하나님을 제한해서 절대로 내 방식을 포기하지 않는, 제가 올해 이거 몇 번 강조했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유익한 것은 내 방식을 부셔버려. 아, 이대로 하면 유익이 있네? 그러면 철저하게 나를 부셔버립니다. 왜? 내가 판단해서 유익이 있는데 고집 부릴 게 뭐 있어요? 내 상당히 많은 부분은 내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내 손에 있는 그물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게 용이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냥 내 그물 내비두시고 내가 주님 따를 테니까 이 손에 있는 이 빈손에다 그냥 주세요. 왜 자꾸 내 방식을 포기하라고 합니까? 내 방식 포기했다간 세상 나가서 굶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지식이 없다는 게 뭐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내 지식 위에 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 인생 위에 더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내 고집 갖고 하는 겁니다. 내 방식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게 헛발질의 근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방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방식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시 한번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지식으로 세팅이 되기,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요구하심, 무엇이든지 요구하심이죠.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 세팅이 뭘까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사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거 저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 족보를 바꿨잖아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세상을 역주행해서 다시 잃어버린 나의 영의 세계, 에덴 세계를 뚫고 들어가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려면 세상을 역주행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순주행하면서 저 역주행해야 얻는 에덴의 축복, 역주행을 해야 얻는 여러분 이것은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에덴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근데 실상 삶을 뭡니까? 세상에서, 이 순주행이라는 말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 역주행해야 돼. 에덴에서는 에덴을 역주행해서 올라와야, 세상을, 광야를 역주행해서 올라와야 여러분 에덴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이 끄는 대로 살면서 에덴을 주세요, 에덴을 주세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할 수 있으나 그 무엇이든지 안에 속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하나님도 원하시는 무엇이든지가 이루어질 때 정말로 우리가 찾고 찾는 여러분 인생의 에덴의 문이 강력하게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세상과 순주행에서는 절대 에덴이 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강력한 게 뭐냐?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의학과 세상의 여러분 과학에 젖어 있고 세상의 기술에 젖어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던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게 저도 힘든 거예요. 그러나 다시 말합니다만 이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모든 삶의 방식이 역주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에덴은 멀고먼 전환하지, 여전히 나는 여러분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이 헛발질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고, 계속 신앙이 헛발질하면 교회 뭐하러 옵니까? 재미가 없는데. 여러분 뭐하러 내가 교회 가서 그 여러분 11조 드리고 그 뭐하러 교회 가서 고생하고 앉아있습니다. 고생하겠습니까? 해봤자 재미도 없는데. 그게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방식을 바꿔야 돼요. 내가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 그 방식에서 역주행해서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에 더할 때 우리는 비로소 여러분 에덴의 광야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덴의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영의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만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은 영의 세계요, 말씀의 세계요, 진리의 세계, 하나님과 동행의 세계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여러분, 하나님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관리, 마귀의 지배, 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지역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 방식이 매우 익숙한데요. 에덴에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고 사는 자리가 광야예요. 예전에 에덴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동행을 망각하고 가는 자리가 광야의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는 에덴을 잊은 것뿐이지 그 에덴이 여러분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의 세계, 광야의 세계에 살고 있는 내가 영의 세계를 뚫어내야, 이거를 이해해야, 이거를 깨달아야 우리는 여러분 뭘 해도 되는 인생, 기도해도 되고 예배 속에서도 역사, 뭘 해도 되는 인생이 된다는 것 우리는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면 뭐 할까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강력한, 이건 구약의 시작의 지상명령이에요. 에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싹 때문에 몰아내신 거죠. 너 나가, 너 방 빼고 나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그도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의 입장, 우리가 말할 때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자식 새끼를 여러분 광야의 세계로 쫓아내는 그 아비된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 두 인간이 첫 발을 딛고 사는 인생 속에서 새로운 인생,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땐 죽더라도, 고생할 땐 고생하더라도 그나마 덜 고생하고 그나마 덜 힘들기 위해서는 나의 명령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구약의 첫 명령이에요. 지상명령. 인간이 반드시, 이건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이 필수를 뚫어내지 못하면 여러분 광야를 졸업할 수가 없어요. 광야를 졸업해야 에덴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에덴은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 에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헛발질하지 않고 신앙에 헛수고하지 않고 뿌리면 응답받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얻는 자, 무엇이든지 찾으면 찾는 자, 무엇이든지 원하면 받는 자, 이게 에덴이란 말이에요. 에덴은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세계를 뚫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첫 번째 지상 명령은 뭐라고요? 알지 않습니까? 뱀의 머리를 밟아야 돼. 이게 첫 번째 지상 명령이고, 저도 1년이면 이 언어를 한 여러분 20번 이상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역에 있어서 이거를 필수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여러분 사역할 때만 기억하고 살면서는 이게 무너질 때가 상당히 많음을 제 자신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뚫어내야 할 것은 반드시 영의 세계 속에서 뱀의 머리를 밟는 삶, 이것은 여러분 주님의 첫 번째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뱀의 활동 영역이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뱀의 활동 영역을 모르면 신앙의 헛발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뱀의 활동 영역을 여러분 광야에서 익숙해진 우리가,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일에 익숙해진 우리가, 새로운 정보죠. 여러분 그 새로운 정보도 이해가 되는 정보가 아니라 이 뱀의 세계의 정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사단이라는 나라, 귀신이라는 나라, 이건 여러분 지성인들의 지식으로 부대끼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상당히 많죠. 여러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그러나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 영의 세계를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의심을 품으면 대책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희의 의심 세계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우리 가족을 통해서
귀신 들린 현상을 눈으로 목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세계를 봤기 때문에 이게 영의 세계가 있구나 부정할 수 없는 경험이 있었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뭔가가 있구나, 그게 뭔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를 저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우리의 삶 속에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이게 순간순간 적용, 아마 제가 그랬다면은 여러분 저희의 신앙의 헛발질은 많지 않았지만은 제가 했던 모든 수고가 정말로 헛발질이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보다 저희의 삶이 더 기름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혼자 아쉬움을 가져보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늦었다가 아니라 깨닫는 순간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깨닫는 날부터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헛발질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뱀의 활동 영역을 들어서 그랬군요가 아니라 오늘부터 이것은 철저하게 인생의 새로운 밭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주어진 여러분 이 새로운 영적 세계를 펼쳐서 그거랑 적용점을 찾아서 앞으로 그렇게 대항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헛발질이 아니라 성경이 주님의 마음, 너 아들아 딸들아 너 이렇게 돼야 돼, 너 뭘 해도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안 되니 여러분, 안 되는 내가 답답하겠습니까? 주셨는데도 못하고 있는 여러분, 못하고 있는 그 자녀를 보는 주님이 더 답답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뱀의 활동 영역을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관심사로 조명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 뱀의 활동 영역은 성경 전반적인 내용 중에 하나지만 그 중에 가장 축약되어 있는 성경은 당연히 욥기서죠. 욥기서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요약을 하면 이겁니다. 1장에 보면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세계, 사단의 세계,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사단의 세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사단을 말한다는 건 여러분 말이 안 되죠. 사단이라는 존재를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광야에 익숙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을 예수를 영접하는 분들이 다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내용은 생략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를 알면서도 더 중요한 사단의 세계를 잘 이해를 안 하려고 해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부정도 할 수 없고 긍정도 할 수 없는 어정쩡한 태도가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의 세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 와서 있겠습니까? 왔다 몇 번 오다 안 와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는 어쨌든지 인정하고 싶어서 와 있지만 그래도 계속 신앙이 헛발질이 유지되면 나중에는 하나님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야, 안 나가자니 찝찝해서 나가는 거고 이렇게 영이 여러 번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부정할 수 없는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한다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겁니다, 숨길 수 없는 세계가 영의 세계란 말이에요. 이 영의 세계에서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너 무엇이든지 이루는 대로 구하라, 네가 이루어지리라 받으리라. 사단이 누구 맘대로요? 여러분 사단이 뭐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였지 않습니까? 누구 맘대로 네가 자유하고 누구 맘대로 네가 영생을 얻고 누구 맘대로 네가 에덴의 주인이 되는데 대리자가 되는데 너는 안 돼.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인생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작품을 뒤집어서 죽는 인생, 무너지는 인생, 쫓겨나는 인생, 이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그러니 이 세계를 모르면 여러분 에덴의 아담도 무너뜨린 존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시험을 주는 존재가 우리 쉽죠. 여러분 지금 어쩌면 우리가 사단의 밥이요 사단의 쉬운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여러분 사단은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게 나는 절대 내가 너한테 만만한 존재냐? 아니야. 오늘부터 결론 내립니다. 골리앗 앞에 서서 있는 다윗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작은 존재지만 너 별거 아니야. 네가 뭔데? 나는 작지만 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너는 별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는 거대한 태풍이 올 때, 강력한 여러분 해리바람이 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올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만 갖고 안 됩니다. 인식을 해야 됩니다. 너 골리앗, 너 강력함, 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 별거 아니야. 내가 믿는 예수 이름 앞에 너는 부셔질 거야. 너는 초라냐 큰 사람. 네가 뭔데? 너는 내 앞에서 평지가 돼야 돼. 너는 부셔져야 돼. 홍해는 갈라져야 돼. 여리고 너는 무너지게끔 돼 있어. 골리앗 너는 엎어지게끔 돼 있어. 이게 이미 정해진 네 운명이야. 우리는 그것을 내 삶 속에 철저하게 인지해야 되고,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식을 내 삶의 무기와 열쇠로 삼으시기를, 이게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할 때 욥기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명이 돼서 하나님이 오라 할 때 가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행복한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참 일하는 사람이 한참 일하다가 원치 않는 사고와 원치 않는 고통으로 인해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배경 속에는, 여러분 사고를 유발하는 그 배경 속에는 욥기서 1장에 보면 바로 사단의 어떤 여러분 좋지 못한 계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고 같지만 그 사고를 조장하는 세력이 욥기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욥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고 욥의 가족들을 여러분 욥만 빼놓고 여러분 종도를 죽여버리는 이런 말살의 사건, 살인의 사건이 욥기서 1장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런 최종적 계략을 가지고 있는 사단을, 이유를 막느라고 우리는 제압해 버려야 돼요. 절대로 내 인생에 사건 사고가 나를 주도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절대로 어떤 일이든지 사고의 영들아 내게 임하지 못할지어다. 내가 집을 나가면서도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루 인조이 할까 멍하니 가는 에덴의 광야의 사고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집을 떠나면서도 기도할 때 무슨 세금 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사건의 영들이, 사고의 영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장악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주여 나를 장악하시길 원합니다. 운전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다가오는 사건 사고의 영들이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런 선포를 반드시 해서 손해볼 게 뭐 있습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 너 뱀의 머리 밟아. 나중에 사고 나서 고통당하지 말고, 나중에 뱀에게 물려서 괴로움 당하지 말고, 먼저 선제가 뭡니까? 밟으란 말이야. 이렇게 주님은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욥기서 1장은 그러한 내용이 있으니 우리는 방어해야죠. 그리고 2장에 보니까 여러분 물건을 박살내는 겁니다. 사단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여러분 욥이 사단이 때려버렸어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왜 물건이 안 쌓여질까? 운이 없나? 재수가 없나? 어디에 인맥을 대어야? 그게 여러분 세상 광야에서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를 여러분 잘 되기를 기대하지만,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물건을 뺏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방어 기도를 해야 되죠. 내가 애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루 동안에 우리가 불필요한 예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필요 없는 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쥐어짜서 짜게 살자. 짜게 살면 뭐합니까? 사건 사고 나서 돈을 뺏기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뺏기고 저렇게 해서 뺏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막아야 돼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모아도 여러분 뒤에서 빠져나가는 구멍을 막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 노력의 대가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물건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물질이 새지 않도록, 불필요한 것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욥의 몸을 때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시원할 정도로 피부에 저주가 나타나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인간이 여러분 평생 약으로 살게 만들고,
인간 평생 여러분, 여기 유리가 의사입니다마는 유리가 미안하다, 병원은 망해야 돼. 진짜요. 여러분 요즘 보세요. 병원 자리가 없습니다. 이게 병원에 볼 때는 우리 유리도 보니까 지금 의사 생활하면서 죽으려고 너무 바쁘고 잠도 안 재고, 제 보니까 37시간 근무하고 지금 퇴근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인 줄 알아야 앗소리가 나오지. 감당이 안 될 만큼, 그게 뭐 병원이 그만큼 바쁘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이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사람이 약해진다는, 약을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 볼 땐 가능한, 여러분 병원을 평생 가면 안 돼. 유리야 미안하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약국은 망해야 돼요. 여러분 병원은 망해야 돼요. 제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주신 건 건강이란 말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너희가 범사에 강건하게 되고, 영혼이 잘 되면 너희가 강해지리라. 여러분 건강의 질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게 강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리야 걱정하지 마라. 그럴 일은 없다. 여러분 이렇게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될까? 거의 없어요. 여전히 몸을 썩게 하는 근심 걱정이 사로잡히고, 우리는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유리야 걱정할 필요가 없단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의 여러분 건강을 이 무너뜨리는, 염려하게 하는 세력, 근심하게 하는 세력, 인간을 주저앉히는 세력도 여러분 이것도 영적인 어떤 체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하소서. 하나님 무너진 내 육신이 있다면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의사 의지하지 말고 약 의지하지 말고 나의 치유자는 주님이시잖아요. 성령의 나를 장악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약 먹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약 드셔야죠. 그러나 언제까지 약 먹고 사는 인생이 되겠냐 그 말입니다. 기도해서 약을 끊어버려야죠. 기도해서 가능한 건강해야죠. 그리고 가정도 깨트려 버리죠. 그 아내의 마음을 뒤집어서 부부싸움을 일으키고, 그 아내의 마음을 뒤집어서 여러분 결국 남편을 비난하게 만드는 이런 깨트리는 세력이 바로 욥기서 1장과 2장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하, 부부싸움의 근본은 감정 미숙도 있지만 감정을 미숙하게 만드는 힘이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그걸 여러분 인간적으로 대항하니까 서로 감정 싸움에서 결국 여러분 치고받다가 난리 나는 거죠. 그러한 전쟁이 올 때 성경에 말합니다. 뱀. 여러분 건강이 무너질 때 뱀. 뭔가 사건 사고가 찾아올 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한테 지금 뭘 명령하고 있냐? 성경을 보라고. 우리는 여러분 광야에서 순행합니다. 광야의 방식을 따라갑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힘들잖아. 너 역행 뒤돌아봐. 너 지금 뭐 해야 돼? 뒤 뱀을 보란 말이야. 여러분 이게 주님의 순간적인 지상, 구약의 첫 번째 지상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을 이해해놓고 또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나는 역주행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택해서 영적 세계를 깨닫고, 이게 뱀이 내 뒷다리를 무네, 뱀이 내 자녀를 무네, 뱀이 가정을 무네, 뱀이 물건 창고를 무네, 이거를 여러분 영으로 깨닫는 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선포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자리를 잡아서 우리는 승리해야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가정을 파탄나게 하고 인생을 박살내는 거죠. 그래서 힘들었던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사울 왕, 악신 들려서 평생 약 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고,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4절에는 주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여러분 거라 사인의 귀신 들린 인생이 왜 인생이 무너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으며, 가나안의 여인 기억하십니까? 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옳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대화 속에서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때 그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더라. 영적 세계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8년 동안 곱추 뼈에 이상이 생긴 상당히 많은 문제는, 여러분 의학적으로 상황이 어려운 얘기지만 어떤 면가는
고쳐도 안 되는 건 이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곱추의 18년의 저주가 어둠의 영이 주님의 안수 때문에 떠나감으로 현장에서 펴지는 이런, 여러분, 주님 나라에는 지극히 상식적인 일들, 이 땅에는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여러분, 주님 나라의 기적이 이 땅에 상식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또 9장에 보면 간질 걸려서 종합현상, 여러분, 귀 멀고 눈 멀고 간질까지 나타나는 이 한 아이가 주님으로 인하여 원수가 떠나가니까 애가 멀쩡해지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성경은 왜 반복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걸까요? 우리는 제자들의 메시지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봐도 내가 보는 것만 보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볼 땐 내 것만 보죠. 나하고 적성이 맞는 성경만 골라서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의 맥을 잃어버리고 편식하는 애가 여러분 어떻게 균형적인 건강 아이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되는 성경만 보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초보 때에는 지루할까봐, 마태복음 1장 읽다가 시험 들까봐 좀 편한 성경을 보게 합니다만은, 영적 균형이 일어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읽어야 돼요. 민수기보다 잠이 들더라도, 레위기서 읽다가 소화불량 걸려도, 아무튼 여러분 그걸 읽어서 뚫어내야 우리는 영적인 균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여러분, 바울이 가장 중요한 얘기를 시간이 없는데 함축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들이여,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깨달아 상대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대가인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는 그 복음의 대가가 강력하게 복음이 복음되고 말씀이 되려면 지금 우리의 싸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결정타가 없는데,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하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 우리는 다시 말해서 어둠의 세계를 인정 안 하는 목사들 많습니다. 여러분, 입으로는 사단을 이기게 하옵소서 해놓고 사역의 현장 가서는 여러분 무슨 귀신 얘기하고 앉아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상대하려면 하늘에 속한 악한 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육, 에덴에 살던 사람들은 에덴의 눈을 갖고 광야를 바라봐라. 혈과 육 갖고 안 된다. 여기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상대하려면 얘들을 알아야 된다. 이게 바울의 강조점. 뱀의 머리를 밟아야 된다. 그 말을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옆에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강조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합시다, 성도들이요. 깨어야 돼요, 성도들이요. 너희 대적마귀가 왜 깨우고 왜 근신해야 되느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교회에 성령님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뺏는 우는 사자가 뭔가 될만하면 낚아채고 될만하면 집어삼키고, 기도할 때 밖에서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나가는 사람을 집어삼켜서 기도를 무용지물 만들고, 열심히 예배드려서 은혜 받고 나갈 때 아무것도 안 하는 일에 눈을 뒤집어지게 만들고 가슴을 상하게 만들어서 받은 은혜 다 여러분 집에 가기 전에 말살시켜버리고, 종일 동안 어떻게 하든지 마음을 흔들어서 받은 말씀을 길가 돌짝하시, 이건 성경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을 터치할 때 어둠이, 내 마음을 건드릴 때 사단이, 그때 여러분 그 어둠의 작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네 마음을 상하는 게 뭐야? 뱀이잖아. 뱀을 깨달으면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뱀을 못 깨달으니까 물려서, 뱀에 이미 물려버리면 여러분 회개도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이 또 엉망진창, 무엇이든지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됐다가 순간적으로 그 받은 은혜를 뺏겨버리는 이러한 일들, 삼킬 자한테 당해버린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해야 너희를 피한다. 내 인생이 바뀌어지려면 성경이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돼. 뱀, 사단이라는 존재 기억해서 그를 대적해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힘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는 분명히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바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정신 차려 뱀의 머리를 발발할 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밟습니까? 그러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뭔가 말씀을 좀 깨닫고 진행하기를 원할 때 내심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제가 한 40일 기도해야, 한 금식 기도해야 능력을 부어주시죠, 이런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능력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해서 여러분 능력 받은 게 아니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사단과 싸우려고 광야 가서 금식하신 거죠. 성령을 받은 후에 금식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앞에 거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능력 주셨네,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능력을 받은 이후에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장기 금식하면 입간 예배 드립니다. 못 망가져요. 나중에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바보 병신 됩니다. 장기 금식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이 영권이 있을 때 하는 거지. 물론 여러분 목숨 건 사건이 생기면 못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사살을 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맺다.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핵심은 이 지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거 우리가 처음 대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을 힘입어야 뭐든지 감당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그게 아니라 눈 뜨자마자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하루도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악하셔서 악한 영들 장난에 뱀들에게 발 뒤꿈치 물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머리를 밟아버릴 수 있는 영권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입니까? 칼싸움을 잘하고 창싸움을 잘했습니까? 그의 자신감은 딱 하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압도적인 권세예요. 이 이름 앞에 마귀는 떠나가고 이름 앞에 원수는 부셔질 거야. 골리앗 너는 하나님 못 이겨. 이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뭘 만나도 시편 23편 1절 얼마나 유명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시편 1편에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의 고백.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마시고 이거를 제압하는 예수를 보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뱀을 보셔야 돼요. 내가 뱀이 나를 무네. 사람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물리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도 물리는 것이고요. 그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과 사람은 대항하면 무너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뱀의 머리를 밟노라. 묶음을 놓을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이 일이 시작되려면 여러분, 눈 뜨자마자 성령이 임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강권적으로 주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결론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완벽한 전신갑주가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헛발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헛되게 삽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자, 뭘 해도 되는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방교회의 성도의 모양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만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